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예전에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문명사의 대변혁이 일어났고, 이제는 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이 새롭게 뉴 로마네 시대가 됐는데, 새롭게 재편되지 않고는 안 되는 시대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 교회도 그렇고 성교도 그렇고 다시 한번 이제 리셋의 시대를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빌리언 솔 하비스트라고 하는 바로 2030년까지 10억의 인구를 구원하자고 하는 전 세계 리더들이 선교지에 하나가 되어서 또 새로운 시대를, 선교의 시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놀라운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걸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리언 솔 하비스트는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명령을 엑셀레이션, 가속화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개의 그 표를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뒤에 이제 보시면 네 개가 이렇게 표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레이트 리턴. 그러니까 그레이트 리턴은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께 돌아가는 그 회개와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자. 왕의 귀환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이제 여러분 이 팬데믹과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은 갑자기 바뀐다는 거죠. 모든 게 갑자기 바뀐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그 전에는 뭐 그냥 주님이 오시겠냐 그랬는데, 이제는 생각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갑자기 모든 게 바뀔 수 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완전히 바뀔 수 있다. 그레이트 리턴.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할. 그러려면 이제 마지막 대추수, 그레이트 하비스트가 일어나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전 세계 교회가 하나 돼서 정말 대연합을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에 지금까지 돌파되지 않냐 수백 개의 경관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전 세계 선교지에 현장에,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전 세계 현장에, 유럽에 돌파되지 않는 것을 돌파하는 그레이트 브레이크스루, 바로 이 네 개의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이 빌리언 솔 하비스트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시편 149편 6절에 우리 같이 얘기해서,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도들은 찬양을 했지만,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을 했지만, 특별히 이제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정말 그런 분들이 계속 그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손에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말하자면 이제는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손에 칼을 들고, 두 날 가진 칼을 들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면서 마지막 대추수에 들어가는 이런 그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다음 그 이제 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볼 수 있잖아. 이분이 이제 그 면류관을 쓰고 있죠. 그 왕관을 쓰고 있는데 칼을 든 것이죠. 드디어 칼을 들고. 그래서 이 이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과 그 다음에 이 칼을 든 이 손,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다음 더 제가 저 인상적인, 이제 정말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왕의 군대로 완전히 전환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삶은 그냥 내가 누렸고 또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런 과정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정말 거룩함을 가지고, 홀리니스, 거룩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우리가 하비스트를 위해서 킹덤 워리어로 왕의 군대로 전환되는 이런 그 시기가 온 것이죠. 더 인상적인 바로 이 그림인데요. 그 드레스를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제 군화를 신고 있는, 이제는 드레스를 입은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제 영적 전쟁을, 그러니까 마지막 대추수의 역사에 동참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구두를 신고 달려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
저는 이제 지금이야말로 이 성교의 황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그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확실성과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구 사회학적인 변화로 이제는 인구 구조가 전혀 다른 인류가 태어난 거니까 너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를 이렇게 다니는 것도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또 초연결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 변화들이 정말 이제 오래 살게 된 그런 시니어들이 이제는 성교에 올인하는 정말 그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주도했던 글로벌 노스 선진국과 또 후진국 글로벌 사우스의 역할 변화가 일어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동안에는 서구 세계가 주도했지만 지금은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같은 그런 새로운 세대들이 역할이 증대되면서 이제는 특히 이 두 개가 역할을 서로 연합하고 또 연결시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고요. 네 번째, 또 이제 참 감사한 것은 세계적인 평신도 선교 운동, 또 수많은 성도들이 선교에 대해서 갈망하는.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미션 플랜팅을 하는, 선교를 개척하는 시대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화가 되면서 이제 누구나 정말 인터넷이 있으면 선교할 수 있는 스마트 선교, 디지털 미션 플랫폼, 인터넷 교회 같은 이제 전혀 새로운 도구를 통해서 수백만 명이,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이 마련됩니다. 여섯 번째는 다원주의와 상대주의와 다문화 환경, 도덕의 종말, 문화적 세계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청년들에게 이제는 이런 사회 속에서 정말 청년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정말 진리에 목마르고 진정성에 목마르는 그런 구조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교가 닫힌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화할 수 있는 우리가 진정성과 진리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모니즘과 이기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말 돈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이웃 사람과 또 공일 사역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또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참 감사하게도 전 세계 교회를 다녀보면 이제 새로운 부흥에 대한 갈망이니까 그냥 한국뿐 아니고 미국뿐 아니고 중남미,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전 세계 또 무슬림에서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무슬림의 가정교회 운동을 하시는 에리 바트라는 리더의 보고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 무슬림이 죽게 돌아온 수가 2천만 명이에요. 엄청난 역사가 이란에서 수백만 명이 돌아왔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부흥에 대한 갈망 이것이 그리고 이제는 성교의 황금기를 맞이하는 이제 그런 성교가 닫힌 게 아니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교의 황금기가 있고 그러니까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전무후무한 성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의 역량을 이제 성교 현장과 연결시키는 성교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 감사한 것은 이 기도의 역량을 성교의 현장과 연결시키는 성교 기도 운동과 더불어서 빌리언 소울 하비스트 운동에 대한 뜨거운 말, 전 세계 교회 리더들이, 성교 리더들이 또 기도 운동의 리더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면서 30년 동안 약간 좀 주춤했던 이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뒤덮는 그런 성교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너무 감사한 것은 이 모든 상황들이 이 팬데믹과 전쟁과 또 기근과 수많은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 그 물결을 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러분 바다를 흔드시는 분은 이 상황으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결을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다를 휘젓는 그 하나님의 물결을 타고 기쁨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파도에 휩쓸려서 멸망할 것인가 그런 기로에 있는 것이죠.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이제는 파도를 타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파도를 타고 마지막 시대 킹덤 드림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 참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극심한 핍박을 받아왔던 그 지역이 결국은 이 복음의 현장으로 바뀐다. 여러분,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가장 많은 순교자를 지금도 내고 있어요. 끝없이 무슬림과 교회가 만나고 부딪히고 막 죽이고 하는데, 근데 그 현장에 그 대부흥이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뭐 엄청난 핍박을 하고 있지만 그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도들이. 근데 이것이 그 부흥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북경에 3,000명의 성도를 가진 북경의 중국 최대 가정교회, 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이런 핍박이 올 줄 알고 성도들이 4명씩 한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문을 닫게 됐는데 2년이 지났습니다. 교회 문을 닫은지. 제가 연락을 했어요.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목사님은 연금 상태에 계신데 교인 수가 지금 30만 명이 됐다는 100배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극심한 핍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3,000명의 성도가 30만 명이 되면서 전 북경을 커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인도도 굉장히 핍박이 심하지만 엄청난 그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쿠바 교회도 마찬가지죠. 쿠바 교회도 이란 교회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북한도 우리가 아직 확인을 못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정보로 봐서는 엄청난 지하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고 일어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 나라가 문을 닫았지만 지금 엄청난 가정교회 운동들이 일어나고 이집트도 핍박이 있지만 이 이집트의 성도들이 깨어서 koptic 교인들이 깨어가지고 이제는 기도하면서 선교하는 또 뭐 시리아의 난민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받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정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그것을 통해서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저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겠구나. 이 전쟁에 하나님밖에 의존할 수 없는 이 절박한 상황. 성도들이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한 2번 집회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 성도들이 순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다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중동의 모든 나라들이 다 그냥 문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또 수많은 분쟁들이 일어나면서 이분들이 난민으로 전 세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태풍을 일으키신 거예요. 파도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다음 난민들뿐 아니라 그래서 이제 8천만 명의 난민이 있고요. 이주민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그러니까 복음을 못 듣던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말하자면 이제 지금 8억의 이주민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또 복음을 듣게 돼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파도죠. 그다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전도자 주님을 정말 그 본인이 겪었던 그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마지막 독일이 패망하기 전에 라겐스부르크라고 하는 그 가스실이 있는 그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어떤 그 사무차고로 석방이 돼가지고 독일이 항복하기 이틀 전에 이분이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전 세계를 바꾸고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독일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 수많은 전쟁과 핍박과 고통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있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분이 이제 그 피오르도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러시아의 문호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런 아마 크리스찬 그 소설가로는 가장 복음을 알고 영성을 가지고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 이제 그 도스토옙스키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통과
그 서퍼링, 내가 당하는 고난, 고통과 고난은 이 거대한 지성을 만들어가는 또 굉장히 깊은 감성을 만들어가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위대한 사람은 세계에 대한 위대한 슬픔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그 세계에 대한 슬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정말 이 구원받지 못하고 잃어버린 자들, 상처받은 자들, 흩어진 이들에 대한 관심, 상처들, 이런 깊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깊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나의 사상의 크기가 넓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그래서 이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사랑과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생각하면서 이 세계 역사의 운동력이 무엇인가? 전 세계 역사의 역사 철학이 무엇인가? 역사를 움직이는 게 무엇인가? 헤겔은 전 세계 역사를 이성의 자기 실현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성에 의해서 움직인다. 진보 진영이 붙잡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가 진보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그 다음에 여기에 반해서 동시대에 같은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수였던 쇼펜하우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맹목적인 의지,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세계 역사는 움직여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사실 팽팽하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한 150년 전에 그 당시에는 정말 이 해결의 그 철학이 굉장히 멋들어진 철학이, 그러니까 추구했는데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는 쇼펜하우어가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계 역사가 과연 이성의 자기 실현 과정이나 맹목적인 의지와 인간의 욕망에서 가는 것이냐, 이런 그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정리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는 뭔가? 절대 사랑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절대 사랑에 대한 의지를 실현하는, 그것을 완성시킨 분이 예수님이시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도스토옙스키가 이야기했던 그 정도의 슬픔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깊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잠깐 지키기 위해서 여기 그것도 어느 나라죠? 크로아티아에 잠깐 갔던 사진이고,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소련의 반체제 작가였던 알렉산드르 솔제니츠 이야기했죠. 이 세계 역사는 양파처럼 역사의 껍질을 벗겨보면 알맹이는 영적인 것이다. 그런 것에 동의하게 돼요. 그 다음.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세계 역사는 뭐냐? 모든 고통과 불행은 사랑의 채찍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골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비신자에게 있어서 고통과 불행은 구원의 초대고, 신자에게 있어서 역경과 고난은 거룩의 초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 사랑이다. 끝없이 우리에게 고통과 불행을 주시는 것은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이고, 신자들에게 역경과 고난은 거룩의 삶으로, 거룩한 자리로 오라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계속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아가페 사랑의 본질은 무엇인가? 위대한 하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번째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이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정말 아가페는 뭐예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역사의 시공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던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갈급해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걸 증명하십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로 만드시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라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어떻게 그 사랑을 경험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성교의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세계 선교의 이 비전 잘 아시는. 근데 그 중에 이제 마음에 걸리는 게 뭐예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한 선교예요. 북한 선교. 그러니까 그 북한 선교는 마지막 최후의 선교고, 물론 이스라엘이 더 채우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잃어버린 자들에게 사랑을 붓는. 참, 이것은 저는 이제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북한이 있다는 것은 정말 이 최근에 한 5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들. 가장 그 고난과 말할 수가 없죠. 우크라이나가 비교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가 어렵지만은 북한도 그런 데 대해서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 숙제를 전 세계 선교도 하지만 바로 위에 있는 사마리아, 북한 선교를 감당해야 한다. 그런 그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참 그 도전이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뭐 많은 선교를 했지만, 근데 그 마지막 그 로마를 들리고 싶어 했죠.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로마로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사도 바울의 그 열망. 그 당시에 서바나는 스페인인데 땅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시대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는 말씀을 이 교통이 불편한 그 당시의 시대에 몇 달이 걸리는 시대에 사도 바울은 내 시대, 자기 시대에 2000년 전에 끝장을 보겠다.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열망이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그때에 비하면 너무 좋은 여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이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는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걸 풀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로마로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 있는 특별히 스톤 공동체를 통해서, 왜냐하면 스톤 공동체가 강점이 있었어요. 영성이 있었고 선교 지향적이었고 학문이 있었고 또 경제적인 공동체였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프랜시스 공동체, 도미니크, 또 예수회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수준 있는 공동체들이 스톤들이 있었고, 이것이 이제 아일랜드 선교를, 패트릭 선교사 아일랜드 선교를 기점으로 해서 영국의 콜롬바, 프랑스의 콜롬반, 독일의 보나페이스, 스칸드나비아 안스키, 동유럽의 키릴로스, 러시아의 올가공,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래서 그냥 갑자기 권력의 힘으로 내가 믿어야 된다, 그게 아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람도 원시인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선교사를 보내면서 선교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주목해야 될 할레대학 선교 공동체, 독일에 있는. 그래서 이 프랑케와 스펜서라고 하는 들출한 인물을 이제 탄생시키는, 그러니까 대학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선교 일꾼들을 키워내고 사회를 바꿀 뿐 아니라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주목할 것은 이제 모라비안 선교 공동체죠. 잘 아시는 것처럼 모라비안들을 통해서 진덴도르프 백작을 통해서 갈 곳이 없었던 모라비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기도하게 되고 역사를 이루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그다음 1732년부터 그때부터 서인도 제도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이후에 150년 동안 3,000명의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자매량 선교 공동체에 따라 가시고, 이분들은 세상의 한복판으로 나간다. 또 훈련을 통해서 탁월함을 추구하고, 그 다음 이제 빵을 만들고 칼을 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최고의 빵을 굽고 최고의 칼을 만들고 이런 통해서
그 경제 공동체를 이루어갔고 또 팀워크의 중요성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BAM 비즈니스 에스 미션이라고 하는 그 최초로 그 영향력을 비즈니스 영향력을 통해서 정말 그 세상을 바꿔놓는 그런 역할과 또 하나님을 위해 이익을 남겨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그래서 사실 이제 종교 계획을 마친 루터는 구원회로의 첫 번째 부르심에 이은 두 번째 부르심이 그 직업회로의 부르심이라고 들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BAM보다는 JAM, 말하자면 이제 Job as Mission,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잡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현장에도 마찬가지로 한국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 내게 주신 직업을 가지고 그 소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Job as Mission으로 이렇게 모라비안 공동체의 그런 그 핵심을 우리가 정말 이해하고 적용하면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